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 원어로는 로 티그노브라고 돼 있어서 앞에 목적어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뭘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 우선 두 가지 경우에 이 동사를 다 같이 씁니다. 사람을 도둑질하지 마라 할 때도 쓰여집니다. 사람을 도둑질하는 건 뭡니까? 유괴하는 거죠. 또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거, 또 인신매매하는 거, 또 사람을 종으로 파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뭐 그런 일들이 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유괴하는 일이라든지, 또 소말리아 같은 데에서 인질로 삼아서 돈을 요구하는 일이라든지, 또 요사이 IS 그 모슬렘 극단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고 또 유괴해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금했죠. 출애굽기 21장 16절에도 신명기 24장 7절에도 그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물을 도둑질하는 경우에 또 해당합니다. 짐승이나 또 남의 재산, 물건을 갈취하는 또는 절도하는 그런 행위를 금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인류에 있어서 최초의 도둑질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정하시고 그걸 따먹지 말라 명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 룰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이건 훔치는 절도 행위죠. 성경에 이 훔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대한 엄중한 형벌도 나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성도들이 가져온 것을 가로채서 중간에 도적질을 했다가 그들도 망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었던 기사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도적이라고 성경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는 것을, 거기에 맡긴 것을 도적질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의 것을 보이게 또는 강압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적질하는 거 성경에서 엄중하게 금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세상에서도 금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의 사상은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도적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면하게 일하라, 노동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해서 벌은 것을 자기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그 물질을 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웠던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도적질하지 않는 거 거기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굳이 할 수 있도록, 굳이 할 것이 있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 하고 성경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재산이 형성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선물에 의해서 또는 부모의 유산에 의해서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지만은 주어진 것이 있어요. 좋은 의도로 주어진 것들은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노동해서 만들어낸 것, 그것이 합쳐진 것이 자신의 재산이죠. 그 밖의 것은 부당하게 남의 것을 사취해가지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행도 바라지 말고 불로소득도 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은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수고가 묻어있는 그 물질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노동을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신성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일을 고역스럽게 하던 것은 타락의 결과이지만 하나님도 일하셨고 아담 이브도 타락하기 이전에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면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얻은 수익은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거,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꾸 욕심만 부려서는 안 돼요. 우리도 어느 정도 이 생활 수준을 스스로 자기의 여건과 환경과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흘려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저 그 큰 교회, 제가 부목을 미국 교회에서 부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말이에요, 이 전화 쓰는 것도요 구별을 하더라고요. 개인 용도로 쓴 거 언제 몇 분 썼는가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공적인 용도로 쓰는 거야 물론 거기 일하면서 쓰는 거니까 괜찮지만 그러지 않은 걸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그 제럭스 머신에서 뭘 카피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카피하는 것은 카드를 거기서 사가지고 그것으로 이 카피를 해요. 또 자동차를 지급을 해주었는데 기름값을 대주는데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자동차를 활용했을 때는 몇 마일 언제 어떻게 썼다 하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월말이 되면은 그걸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쓴 것들만 그 회사에서 부담하게 하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자기가 부담하도록.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요사이도 가보면요, 저희 아이들도 이 근무 시간에는 사적인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전화를 못 하죠, 안 하죠. 자기가 지금 시간 정해놓고 출근부터 퇴근까지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사소롭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 사회는 공과 사가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고, 이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하고 사적인 것은 사사롭게 자기 개인의 것은 자기가 이 부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허물어지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법인카드 안 씁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 쓰고 그 용도를 해서 교회에 신청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사회는 그게 앞으로 좀 더 투명해지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들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요, 집집마다 똑같은 담요들이 조그마한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항공사 비행기 탈 때 주는 그건가 본데, 그걸 하나씩 가져다가 집에다 놨어요. 뭐로 쓰나 보니까 윷놀이 할 때 쓰면 좋고, 또 뭐 고스톱 칠 때 그게 좋다나요. 또 어떤 집은 이렇게 초대받아 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 식탁 위에 있는 휴지가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음식점에서 그 손님에게 주었던 것을 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까지 와서 자기 주방에서 그걸 쓰고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남의 물건을 갈취한 거죠. 강제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또 모르게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하고 선을 긋지 않으면은 이 잘못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되고 반복되게 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1907년에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회개할 때 회개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남한테 허락받지 않고 가져왔던 거, 또 무의식중에 또 훔쳤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배상하고 변상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에게 찾아가 가지고 물건값을 지불합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이 돈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3년 전에 여기에서 뭘 몰래 훔쳐갔는데 제가 이번에 회개하고 당신에게 그때 가져왔던 거 거기에다가 제가 이자까지 쳐서 배상합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네 갑절이나 쳐서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말씀 전 다 지켰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되나요? 무엇이 제가 더 부족한가요? 하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9장에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정말 온전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율법의 정신을 얘기한 겁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의 근본 하나님의 취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적질 안 하는 거, 그것이 충분한 게 아니고 충분해지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가려면은 나누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도와주라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명을 너무나 우리가 소극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하는 말씀도 성경에 나와요.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는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11조 하지 않고 봉헌물 드리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 이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그럴까요? 11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알고 살면은 도적질한 거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활용하되, 그러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10의 박 9도 자기 멋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청직입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물질관입니다. 물질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날의 중심은 주일이에요. 주일을 와서 예배 드려야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의 중심은 주일이에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물질 생활의 중심은 10의 1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 생활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걸 아직도 실행해보지 못했다면 아직 믿음을 실습해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원래 도적질하지 마라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건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어요. 개인의 소유도 가지지를 못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새 자본주의 안에서 도적질하지 마라 그러면은 개인의 소유를 보장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이것은 마틴 루터 이후에 생겨난 근대적인 생각이고, 원래 성경의 사상은 개인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이 없을 시절이에요. 모든 것은 공동의 소유입니다. 공동체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물도 같이 먹고 살았고 먹는 것도 같이 나누어 먹고 살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나? 사유재산도 없는데. 이것은 공동의 것을 사유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동을 위해서 준 것을 개인이 사적으로 사욕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의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긴 첫 번째 케이스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아간이 한 일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이 여리고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처음 전쟁이다.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내가 시키는 방식으로 해라. 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너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것 하나도 개인적으로 사취하지 말라, 탈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기 전쟁의 전리품을 소유하지 마라, 탈취하지 마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값진 옷들, 이런 것들, 보화 같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생겼죠. 그걸 감춰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게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냐. 그러면 다음 전쟁, 아이성, 그 약한 성과의 전쟁에서는 아주 이스라엘이 참패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 말을 어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낸 게 아간이에요. 가서 그 감춰둔 것을 보니까 징계한 것들을 자기가 다 숨겨둔 거예요. 어찌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가 해가지고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아골골짜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공을 사유한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공로로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거룩한 전쟁을 탈취물을 취하는, 전리품을 취하는 탐욕스러운 전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징벌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계명의 본뜻은 공을 사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이 공을 사유하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국가의 권력도 공권력인데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그 공권력을 써요. 그래서 매일 신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요새 뭐 비선 라인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은요, 과거의 정권들부터 옛날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이 권력을 사사롭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예가 이북 북한 정권이에요. 3대에 걸쳐서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를 사유화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데 쓰고 있어요. 정치만 그래요? 경제도 그렇습니다. 재벌들, 큰 기업들이 혼자 그렇게 재벌이 됩니까? 나라가 나름대로 특혜를 베풀고 또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경제적인 모든 여건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업의 주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옛날에 한보 사건도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거기 정아무개 회장이라는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가관이에요. 머슴들이 무엇을 하느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번에도 무슨 비행기 땅콩 뭐 회향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공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섬긴다는 생각 없습니다. 나눈다는 생각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말에 따라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제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런 면들이 있어요. 교회도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더 그러더라고요.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자기의 공을 자꾸 주장을 해서 그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속 문제가 세상에서 지금 도마에 오르고 교회에서 재정에 대한 이야기, 의혹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공을 공으로 여겨야 돼. 하나님은 공이에요. 하나님을 사유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자기만 하나님을 전매 특권했나요?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미움받아야 되나요? 우리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과도기를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값을 치러야 될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매 3년 끝에는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너희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라. 복 받고 싶으세요? 앞에 명령한 것을 시행을 해야 돼요. 10의 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10의 1조로 먹고 살게 했는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도망가요. 그래서 다른 일을 자기들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온전히 구제의 11조를 잘 하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도 가난한 자들, 못 먹는 자들, 어려운 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버려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를 할 때도 전부 다 주워오지 말고 모퉁이 같은 데 남겨두라. 이삭 같은 거 남겨두라 이거예요. 없는 사람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사실 이 십계명은요, 사실 율법은요, 약한 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왜 안식일 쉽니까? 주인은 안식일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법이 필요한 것은 고용살이 하는 사람, 그날도 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식일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왜 안식년이 필요합니까? 있는 사람들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묵어두라 이거예요. 물론 땅도 쉴 수 있도록 해주지만 그때 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또 이방인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라 이거예요. 왜 희년법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땅을 균등하게 가족별로 종족별로 나눠졌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뭔가 수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쪽으로 모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있던 것조차도 빼앗기거나 팔거나 양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되면은 계속해서 그 가난이 대물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희년은 7년에 돌아가고 그리고 14년 49년이 되면은 50년째 되면 희년이 되면은 원소유주에게로 그 밭이 돌아가야 된다. 희년에는 아무로 이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유롭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이 성경은 우리를 약한 사람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땅에 대한 공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토지 공개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개인별로 땅을 나눈 게 아니고요,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요, 가문별로 땅을 나눠요. 그리고 땅을 매매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고요, 그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사용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어떤 사람들에게 땅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또 땅이 매매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맡은 것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아도 이 재물은 하나님께 대한 청직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화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남에게 남을 돌봐주고 또 섬기는 데 쓰고 나누는 데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실 아까 토지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건요, 천부적인 것이라서 심지어 왕도 그걸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은 왕의 포도원은 별로 아마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은 너무나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서로 교환을 하지 않는데도, 왕이 말하는데도 나봇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면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우리 열조, 우리 조상들에게 줬고 또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녀 대에 내려가야 될 건데 내가 무슨 수로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왕의 것과 맞바꾼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거죠. 레위기 25장 23절에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왔다 가는 나그네라는 말이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 것이지 그건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공의 윤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병폐는 배타심, 경쟁심, 소유욕, 그리고 이기적인 거, 이런 것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빈익빈 부익부,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개선하는 것은 공의 윤리밖에 없고 기독교 윤리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나눠주니까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은 공의 것을, 공적인 것을 사치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사법 조직의 부패, 공권력 남용, 횡령, 탈세, 착취, 불법 상품 유통, 직무 태만, 불로소득, 도박, 투기, 인신매매, 부정축제, 뇌물, 사기, 매점 매석, 고리대금업, 부정직한 상거래, 체불임금, 부당이익, 폭리, 채무불이행, 이런 것들이 전부 도적질하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요새는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을 침해하는 것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절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우리가 보이는 것도 도적질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 그 사람, 다른 사람에 있는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거니까 도적질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거, 그에게 있는 진실, 진리를 빼앗는 거니까 그것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 그 사람의 존엄성을 훔치는 것이니까 이것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로 모함하는 거, 그 사람의 명예를 훔치는 거니까 이것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무형의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에 대한 생각도 해야 돼요. 이 생태계는요, 국경도 없어요. 중국, 북한, 한국, 일본 국경도 없어요. 막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는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전 세대한테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고 앞으로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자산이에요. 잘 쓰고 돌려줘야죠. 만약에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훼손하면은 미래 세대의 것을 훔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원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건강에 유해하고 잘못된 것들을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훔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해석하게 되면은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함께 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맡기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 이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공의 윤리를 확립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직장에서는 공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만의 것이라가 여기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런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